신명기 17장. 여러분은 흠이 있는 소나 양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성에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의 계약을 어기고 내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신이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절함으로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만일 그런 더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러나 죽일 때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치고 그 다음에 모든 군중이 돌로 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살인이나 폭행이나 그 밖의 소송 문제가 제기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예배처로 가서 레위 사람의 제사장과 담당 재판관에게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판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판결에 그대로 따르고 그들이 지시한 것을 조금도 어기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를 처형하여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2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말을 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 두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왕 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아주 위대하셔서 위엄과 영광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듯이 빛을 두르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치시며 창공의 물 위에 주의 집을 세우시고 구름을 수레로 이용하시며 바람 날개를 타시고 바람을 주의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땅의 기초를 굳게 세우셔서 그것이 요동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히시듯이 땅을 바다로 덮으셨으므로 물이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주의 책망에 물이 도망하고 우레 같은 주의 명령 소리에 물이 달아나 주께서 정한 곳으로 돌아갔으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산 사이로 흐르게 하셔서 들짐승에게 물을 주시니 들나귀가 갈증을 풀며 공중의 새들이 물가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는구나. 그가 산에 비를 내리심으로 땅에 열매가 가득하다. 그는 가축을 위해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먹을 채소가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게 하는 기름과 사람에게 힘을 주는 식물을 주셨다. 여호와의 나무들이 물을 충분히 흡수하여 잘 자라니 그가 심은 레바논의 백향목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황새가 잣나무에 집을 짓는구나. 높은 산은 드렴소가 사는 곳이며 바위산은 너구리의 피난처이다. 다른 계절을 구분하고 해는 지는 곳을 안다. 그가 흑암을 보내 밤이 되게 하시니 숲속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나오는구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슬그머니 물러나 굴에 가서 눕고 사람은 그때 나와 일을 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여호와여
주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주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의 피조물로 가득 찼습니다.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수없이 많으며 배들이 항해하고 주께서 창조하신 바다, 괴물이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제때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먹이를 주시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뺏어 가시면 그들은 죽어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여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께서 그 행하신 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땅을 보시자 땅이 떨고 산에 접촉하시자 산이 연기를 내는구나. 내가 일평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내 기쁨의 원천이시니 그가 나의 이 모든 생각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죄인은 땅에서 소멸되고 다시는 악인이 없기를 바라노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사야 44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택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를 도와줄 여호와이다. 내가 택한 종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성령과 복을 내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무성하게 자라는 풀이나 시냇가의 버들처럼 번성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을 자기 팔에 새기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인류를 창조한 이후로 나처럼 외치고 말한 자가 있느냐? 만일 있으면 앞으로 있을 일과 장차 일어날 사건을 말하게 하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반석이 있느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어리석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들도 무익하니 우상을 만든 그들이 바로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눈멀고 무식한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신으로 섬기겠다고 우상을 만들어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만든 자들과 함께 다 여호와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철공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에서 철을 불에 달구고 망치로 힘있게 두들김으로 배고프고 목말라 지쳐버리고 만다. 그리고 목공은 나무 치수를 재고 윤곽을 그려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새겨서 그것을 자기 집에 둔다. 그런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백향목을 자르고 잣나무나 상수리나무를 사용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전나무를 심어놓고 비에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그는 그 나무의 일부를 땔감으로 사용하여 불을 피워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나머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그것을 숭배한다. 그는 그 나무 일부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거나 구워서 배불리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정말 따뜻하구나. 이 얼마나 좋은 불인가 하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그는 그 나머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며 당신은 내 신입니다. 나를 구하소서 하고 빌기까지 한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여 자기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하며 진리에 대한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 생각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으며 내가 그 나무의 일부로 불을 피워 그 숯불 위에 떡과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나머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이 나무 토막 앞에 절을 하다니 하고 말할 수 있는 지각이 없다. 그는 거짓에 미혹되어 자신을 구할 수도 없고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여 내 종으로 삼았으니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구름이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든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늘아, 기쁨으로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땅아, 큰 소리로 외쳐라. 산과 숲속의 모든 나무들아, 큰 소리로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구원자 여호와이며 너를 생기게 하고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이다. 내가 혼자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들었다. 나는 거짓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의 예언이 틀리게 하여 그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지혜로운 자의 지식을 쓸모없게 하는 자이다. 그러나 내 종들이 예언할 때나 내 사자를 보내 내 계획을 알릴 때에는 내가 그 계획과 예언을 성취시킨다. 나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거기에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유다 성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폐허에 대해서는 복구될 것이라고 말하는 자이다. 나는 말 한마디로 강과 바다를 말리며 기루스에 대하여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 기초 공사를 명령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자이다. 요한계시록 14장.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 폭포 소리와 큰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검은 고를 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라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나라의 음란의 독한 술을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나는 흰 구름 위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땅의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의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땅 위의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흘러나갔습니다.